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싫어하냐? 사람들은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무슨 나쁜 짓 한 것을 더 나쁘다고 생각해. 우상 숭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비유로 표현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에 의해 이웃집 아저씨하고 애도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이웃집 아저씨하고 애도를 하면 용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뭐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용납하겠지만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남편이 이웃집 아줌마하고 애도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트남 여자 같으면요 반 죽여버린대. 베트남이 그런 게 있다더구만. 베트남은요 남자가 일 안 해도 그냥 먹여 살린대. 베트남의 그 옛날부터 전통이 남자는 일 안 해도 여자가 생활력이 강해서 먹여 살리는데 대신 이웃집 뭐 아줌마하고 놀아나면 그땐 죽여버린대. 그냥 반쯤 죽여버리고 그냥 쪽박 차서 그냥 알몸으로 내쫓아버린대요. 그 정도로 그런 강한 저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정말 분노할 일이고 질투할 일이고 배신의 행위죠.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서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게 된 것을 신과 인간의 관계도 불륜이에요, 불륜.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한 거 하고 불륜하고 어떤 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한 것도 화날 일이지만 근데 불륜은 도저히 못 참죠.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불륜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떳떳이 섬기면서 뭐든지 하나 신을 섬기면 돼 그래. 뭐든지 하나 신을 섬기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절대 그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의 평안보다는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행위예요. 무거운 행위. 절대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너무 평안하지 못한 게 많아. 죄 때문에 괴롭고요, 이 나라가 죄 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로 다 괴로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될 대로 되라야. 그 케사라세라 그러죠. 될 대로 되라.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면 돼. 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향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를. 여러분 학생들이 미래 생각하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미래 생각하면 공부하죠. 미래 생각하지 않는 애들은 공부 안 해요. 그냥 그때 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라 한다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지. 그건 안 알려주고 공부하라 그래. 그냥 빨리 방에다가 공부하라고. 근데 애는 공부할 필요성을 모르는데 필요성을 모르는 아이한테 왜 공부하라는지 몰라 나는. 공부가 왜 필요한지, 네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언제까지 감시하면서 공부하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유식해야 돼. 부모가 지혜로워야 되고요. 동기부여를 시켜야 돼. 동기부여를 시키지 못하고 감시해서 공부시키려고 하면 그거 되지 않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것은 아무 남자나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나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 살다 보면 솔직히 자기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감이라고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정말 내 남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인연이 됐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또 자기 아내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그러니까 아내보다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괜찮은 남자도 있고 아내보다 괜찮은 여자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랑 맞을까 안 맞을까?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나보다 괜찮은 남자는 나를 현찮게 생각하고요. 나보다 괜찮은 여자는 또 나를 현찮게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 그냥 세상 말로,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다죠, 궁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은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가 서로 수준이 맞기 때문에 만난 거야. 서로 맞기 때문에 만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 와이프, 내가 와이프 보이지만 제 와이프보다 훨씬 좋은 여자들 많아. 근데 그들은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 거야. 내가 그들한테 만약에 결혼 전에 프로포즈 했다면 저는 단칼에 잘려버렸을 거야. 나는 좋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당신을 남편감으로 수준 이하로 봅니다 하고 딱 채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수준이 비슷해. 그냥 수준이 비슷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다 그러면은 그냥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야. 부부싸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섹시 다 얻는 거 다 소원인 거 아시죠, 부모님? 그냥 좋은 며느리 얻는 거 소원이고 좋은 사윗감 얻는 거 소원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의 수준을 높여야 돼. 내 자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준 높은 사람 만나. 근데 내 자녀는 수준을 안 높이면서 자꾸만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려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믿는 섹시 만나고 믿는 사윗감 만나는 거야. 근데 내 자식은 안 믿어. 자, 여러분, 믿는 자식들 같은 부모님이 안 믿는 사이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상대방은. 내 아들이 잘 믿어. 근데 안 믿는 딸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왜 믿음의 자식을 구하길 바래?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도 최소한도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안 맞는 거야. 기도 제목이. 우리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정상이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안 만나, 내 자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내 자식 만나가지고 자기 신앙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작은 어머니 여동생 여자 전도사님일 때
그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 이분이 걸걸해 기도를 워낙 많이 하고 산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 전도사님도 산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사님을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아들이 신앙생활 하겠다, 믿음이 좋은 여전사님하고. 그랬는데 평생 안 해. 평생 안 해. 지금도 안 해. 지금도 작은 집에 이제 무슨 생신 때는 오시는데 교회는 안 다녀. 평생. 믿음 좋은 전도사 만난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좋은 믿음을 키워놓고 나서 믿음 좋은 며느리가 만나려고 해야지. 내 아들은 개차반인데 어떻게 믿음 좋은 색시가 가서 평생 고생하게? 그 전도사님 평생 눈물 흘렸어. 평생. 왜? 남편이 계속 빈정대는 거야. 너 아버지 때문에 너 시집 왔잖아. 그리고 나 한번 믿게 해봐. 그러면서 평생 가슴에 못을 박더라고. 평생.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 좋은 사위감, 믿음 좋은 며느리감을 얻으려면 먼저 내 자녀부터 믿음을 키우라고 이거예요. 내 자녀 믿음도 안 키워놓고서는 왜 남의 자식 망하게 하려래? 와서 생고생 얼마나 시키려고? 평생 눈물 흘리게 하려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들 바꾸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교구별로 기도하고 성경별로 하다 보면 신앙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기도가 반 이상이야. 안 맞는 기도가.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 안 맞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꾸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 제목을 말씀 중심으로 쓰란 말이야. 말씀 중심으로. 그걸 좀 알려줘. 교구장님들이. 교구장님은 그래도 대체 권사님들이시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교구 식구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다. 요거 좀 수정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기도가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편집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조금 우리 교우장님들이나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잘 읽어보면서 조금 수정 좀 하도록, 그냥 무조건 그냥 갖다가 복사하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상신은요 사실은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은 아니야.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고 굉장히 똑똑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신본주의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죽기까지 책임졌잖아. 죽음으로 책임졌단 말이야. 인간의 죄를 죽기까지 책임을 졌어. 근데 귀신이나 우상은 죽기까지 책임을 안 져. 이용해 먹고 버려. 우리가 물건 다 쓰고 쓰레기 버리듯이 우상은 이용해 먹고 버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뭐죠? 선인은 평생 은혜 갚어. 악인은 이용하고 버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서 사기당하는 게 왜 그러죠? 그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 친구라고 다 선인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라고. 나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뭐 보증 섰다가 다 평생 그 친구가 날르잖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서는 다 여기저기 막 사기쳐가지고.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지금 이거 방송 나오기 때문에 교회 이름 안 밝히겠어요. 그 청년부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인데
교회 안에서 한 100억을 끌어모았대. 이 친구 저 친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급하다고 빌려줘서 100억을 해서 미국으로 날랐어. 미국으로 날랐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경찰 뭐죠? 범죄 그 무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끌려와서 감옥에 갔대. 저는 그 친구 잘 아는 친구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깊이를 알 줄 알아야 돼. 깊이. 그게 아주 그냥 큰 사건이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워낙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냥 요동하지 않아서이지. 만약에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100억씩이나 사기쳤다 그러면 그 교회는 쑥대밭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내용이 뭐예요?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성찬식. 떡과 포도주 잔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축복의 잔이 뭐죠? 우리가 성찬식에 하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떡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상징하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이제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뭐라 그러죠? 일심동체라래. 마음은 하나고 몸은 둘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찬식이 그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예수님이 욕먹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거야. 욕먹게 해요. 그래서 나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과 같이 예수님과 일심동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앞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이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함과 같이 우상과 하나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 되는 행위. 그래서 사실은 제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사실 먹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비유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처럼 우상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이 우상과 합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결국 이방인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 지금은 이제 옛날과 좀 덜해요. 옛날에는 그 장손 집안이 제사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뭐 12번도 더 지내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다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아들 며느리들이 안 오면은 또 그냥 어르신들이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야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가 이거 제사에 이거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떡을 하는 데다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군 거야. 십자가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사, 귀신에게 제사 드릴 거에다가 십자가를 구웠으니 그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거 귀신은 십자가 싫어하는데 떡에다가 십자가를 줬으니 이거는 마치 음식에다 침 뱉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하는 것마다 다 십자가 그으니까 여기에는 귀신이 얼씬 더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탁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제사상을 준비하면 이건 부정 타는 거야. 부정.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야야 막내 며느리 제사 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 너 예수생이잖아.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안 갔대.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냥. 아들한테 제사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하면서 제사 지내지. 주여!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 저놈 자식 때문에 부정 타겠다. 귀신이 오다가도 돌아가겠다 해서 넌 오지 마 임마. 그러면 얘가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하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처신 잘하시기 바랍니다. 처신 잘하세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하지 말고 분위기 따라서 그냥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불륜이야. 불륜. 인간관계에서 불륜처럼 영적 불륜이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다니엘서에 나온 누구요? 그 세 친구들 황제 신에게만 절하라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에게 그 황제에 절 안 했잖아요. 넌 하나님 외에는 절 안 하겠다.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인가? 기도했잖아. 그건요 어떤 각오로 한 거죠? 죽을 각오한 거야. 그래서 신에게 제사 안 지냈더니 황제에게 제사 안 지냈더니 어떻게 했어? 풀무불에다 집어넣었잖아.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들 하지만 다 이게 말들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대통령 되면 사드도 다 철수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방어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으로 한대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민간인으로다. 아예 병원 원장을 이민수 목사 은퇴하면 병원 원장 시키지.
그럼 제가 잘할까요? 병원 원장? 그 병원 망할 징조지. 국방부 장관은요, 군대 생활을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냥 민간인 시키겠대. 그런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공산화 되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천만 명이 죽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만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전쟁 안 하고도 공산화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간첩 잡는 법도 다 없앤 거 아시죠? 간첩 잡는 법도 없앴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와서 드론 띄워가지고 한국의 비행장 이런 거 다 찍어갔잖아요. 거기서 걔들이 뭐 그거 잡았죠. 잡았는데 보니까 군사시설 다 찍은 거야. 그 드론을 뺏어서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간첩을 잡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국으로 돌려보냈대. 그냥 간첩 잡는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그런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문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세상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 북한에 지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거 발각만 되면 죽여버려. 법으로 다 죽이는 거야. 법으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섬기라 그러면 그냥 섬길 것이냐, 나중에 배반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정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왔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귀신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제 메시지를 듣고 저 춘천의 예사랑 제일교회 목사님 어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그 교회도 성경 읽기, 목사님한테 저한테 도전 받아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사독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사독 한 달에 1독씩 하는 분도 있고, 교회가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났대. 우리도 홍천주 함께 목사님처럼 성경 읽자고. 그래서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났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전쟁은 언제 일어나면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그나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군대 전도 못하죠. 학교 전도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학교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다가 지금 다 막아놨어요. 대학생 선교회가 CCC가 다 죽었어요. 대학생 선교회가 그나마
해마다 10,000명 집회했어요. 저 몽산포 해수욕장 서해 쪽에 10,000명 집회했습니다. 대학생들이 10,000명씩이나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쑥대밭이었어요. 그게 학교에서는 전도를 못하도록 법을 다 만들었어요. 아마 어린이집도 전도 못하게 돼 있죠? 해요?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는요,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전도하면 불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는 길거리에서도 전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불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인질로 잡혀갔는데 내 자식만 아니면 인질범도 그냥 따발총 가지고 다 쏴서 죽여버리고선 할 텐데 거기 한가운데 내 자식이 있으면 따발총 쏠 수 있어 없어? 못 쏘지. 내 자식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노하시고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차마 멸망시키지 않고 길이길이 참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라에서 기도할 때 아유, 대한민국 저 우상 뭐 불교 신자들 뭐 이단에다가 뭐 그냥 잡신들 너무 섬겨서 에이 그냥 유황불로다 멸망시키자 하려고 했더니 아유, 홍천주 함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거 그래도 참아야 되지 않아? 저기 교회도 서울에 있는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산의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아유, 그래도 쟤들 봐서 참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 살리는데 앞장서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장시키는 거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 그랬을 때 눈물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켰듯이 우리나라를 그냥 한 번에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야. 회개하는 자가 애국자야. 전도하는 자가 애국자야. 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이 나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그냥 뭐 염려 없이 그냥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살리는 애국자다. 이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애국자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애국자로 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긴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수없이 멸망한 것은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웃 나라가 침범해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알면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는데 저희들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